네, 두 번째 이 밤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된 은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앞문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는, 미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마을에 들렸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십자수 공동체 교회 위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마을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럼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발주자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늦은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집에서 바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메고 오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체가 됩니까? 그 결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꽉 차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그분들이 생각한 게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한 끝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그리고 달아서 내린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좀 이 말씀을 조금 옆의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아니라 그 집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주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말씀을 듣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음을 받고, 그런데 갑자기요,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각도로 조금 성경을 좀 잘 봅니다. 현실에 한번 맞춰서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집에서 이런 사건이 정말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들어올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저예요. 우리 장로님이시고요, 권사님이시고요, 집사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지붕을 뜯는 사람, 그분이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집사님일 수 있잖아요. 아, 잘하십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아마도 많지 않을 거예요. 집주인이 하인을 올려보내지 않았겠어요? 아마 주인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인이 당장 뛰어 올라가는 거지요. 무슨 소리가 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지붕을 뜯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려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이분들의 목적은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소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남의 지붕을 뜯는 거예요. 내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지붕을 뜯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붕을 뜯고, 우리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지붕을 뜯고 드디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면서 이분이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풍 환자 이분의 입장이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오늘 2절에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요,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한 뜻, 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이분들은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4명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이, 이 문제가 바로 대상이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면요, 굉장히 충격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고요, 성경에는 복구하는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이 복구에도 동참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뒀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요, 그냥 이야기로, 남의 사건으로 그렇게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러셨으면 안 왔어요. 제가 설교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쉽게 왔어요. 만약에 목사님 설교하러 오세요 그랬으면요, 아마 목사님 제가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요,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하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또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와 성경 말씀과 함께 연관돼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는요, 부르면 가요. 부르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 말씀이 필요하셔서 저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 이제 제가 저희 하동동산 교회 한센이 교회예요. 70교회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 교회예요. 가장 작은 교회. 저는 욕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꿈이 많았고요. 큰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었는데요, 제일 작은 교회 지금 19년째 붙잡혀가지고요,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나오고 싶었지요. 또 많은 분들이 빼오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발목을 잡으시고 못 가게, 이곳에 있게끔. 그 당시 때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얼마나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런 과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곳에 붙잡아 놓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저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를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려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게 변화됐어요.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목회의 방향이 변화됐어요. 저는 더 크게 목회해야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성도님들한테 감사해요. 저를 붙잡아줘서. 왜냐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지금 계산하면요, 서울 아파트가 10억이 넘잖아요. 저 서울 아파트 있었던 거 다 교회 건축하면서 다 넣었거든요. 유산 받은 미리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다 교회에 넣었어요. 지금 그 당시 때도 10억 되겠지만 지금 훨씬 더 가치가 많아지겠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30대 때 젊은 나이에 수업료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교만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장신대 옆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제 동기들은 다 박사과정하고 저희 사촌 형님이 신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야 필경아, 목회자도 목사가 돼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저희 형은 합동직인데요,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영국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을 전공했어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형한테 뭐라 그랬냐면, 형은 공부하셔서 교수님이 되시고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석사하고 박사하고 유학도 가고 싶고 마음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책을 많이 사고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저는 공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공부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한 공부가 가장 큰 공부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적은 성도님이지만 사랑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안 떠나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랑을 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안 해주시면 가방 싸서 움직이지요. 다른 곳에 오라는 곳도 많았는데, 그러면 당장 짐 싸서 갔겠지요. 근데요, 제가 키가 크지 못한 이유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41살에 누나들 밑에 장남이에요. 41살이에요. 살아계셨으면 100살이세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키가 클 새가 없었어요. 그럼 성인이 돼서라도 커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가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센인 성도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클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101살이시죠? 살아계셨으면. 이 장로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꼭 맞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하면요, 연세 드셔가지고 막 파편이 튀어요. 파편이 막 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맞은편에 있잖아요, 제 국에 튀어요. 제 밥그릇에 튀어요. 저는 못 본 척하고 먹었어요. 자, 이거는 먹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회를 좋아하셨어요. 주일날 회를 많이, 삼천포에 가서 회를 많이 떠오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회덮밥을 좋아하셨어요. 회를 좋아하시는데 회덮밥을 하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회를 해가지고 고추장해서 회덮밥을 하시는데, 목사님 이거 하나 드세요. 당신만 드시는 게 아니고 또 주실 때 어떻게 주셔요? 쫙쫙 빠르셔야 돼요. 수저를 빠르셔서 닦으셔요. 그래서 목사님 드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목사님,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요, 장로님 더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초지일간 계속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밥을 먹은 게 아니고 사랑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밟고 가라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밟고 가라. 이 장로님들이요,
사랑을 많이 해주시면서 밟고 가래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목회 방향과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나. 만약에 제가 다른 데를 가면은 정말 사랑을 받고 나도 그런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기 계속 있자.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교회 숫자도 적지만 저희 사택 바로 위에 돼지 축사 돼지가 1000마리예요. 저희가 2008년도에 갔는데 그 당시 때는 현대화 시설이 잘 안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 한세님 분들은요, 양계를 하다가, 그러니까 닭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돼지를 해요. 냄새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은 현대 기법이 시설에 현대 기법을 해가지고요, 돼지를 먹여도 그쪽에 처리를 하면요, 수막을 형성시켜가지고 냄새가 안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래도 냄새가 나거든요. 한 밤 정도는 잡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냥 무방비예요. 그냥 막 시내로 막 버리고. 근데 바로 저희 집 위에가 양돈장이에요. 우리 집사님 따님이 오셔서 순천에 사는데 따님이 오셔서 우리 마을에 집을 그 밑에 옮겨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 평생 돼지똥 냄새 맡으면 됐지, 이제 엄마 저기 가서 살아요. 저 목사는 거기 있는데 저희 주차장에서 엄마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앞에 사놓고 거기는 냄새가 안 내려가요. 왜냐면 거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는요, 농장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그 따님이 엄마를 설득하는데, 엄마 똥 냄새 평생 맡았는데 이제는 좀 좋은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오셨어요, 인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은요, 좋은 곳에서 좀 이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해주니까 있는 거지요. 또 제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계산하면요, 저는 감사한 게요, 전임전도사 때부터 교회에서 자가용을 줬어요. 사실은 전임전도사 때 90년대 승용차 주는 교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아파트 주고 자가용 주고 교회 건축을 했다 그랬잖아요. 교회 건축을 당시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650평 전후예요, 연건평이. 그럼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건축을 딱 끝나고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돈을 주시면서 유럽 여행하고 오라고. 여러분, 건축을 하면요, 누가 쉬었다 오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다녀오셔야지요. 근데 목사님이 다녀오세요. 3주를 갔다 왔어요, 유럽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면서 설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6년을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곳에서 있으면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구나. 근데 교회가 커지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빨리 가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러. 근데 중풍 환자를 데리고 가는 건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력에서 떨어지잖아요. 빨리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갔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 중풍 환자가 오늘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꽉 찼어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이분들이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꽉 차서.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던 거지요.
그리고 달아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이분들은요, 교회 부흥 숫자가 많이 모이고 이것이 꿈이 아니고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분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숫자를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가 옆 교회, 저희 군에서 제일 큰 교회에 목사님 자리가 비었어요. 한 목사님이 시찰장이 임시 당회장을 하거든요. 근데 시찰장님이 임시 당회장님을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충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분을 모시려고요. 그래서 당회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임시 당회장님 그만하세요. 그리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이었는데요, 저는 장로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저를 부르시면 장로님들이 어려울 겁니다. 제가 조건을 다 얘기했어요. 헌법에 보면 임시당회장은 재정 예결산도 해야 되고, 왜냐면 연말이니까요. 공동회의도 돼야 되고, 제가 임직도 다, 직분자도 다 세울 거고요. 저는 재정부터 모든 걸 제가 다 할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목사님,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목사님 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헌법을 보여드렸어요. 임시당회장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을 보여드리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돼 있네요. 헌법에 보니까 임시당회장님이 전권이 있으시네요. 다 하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야죠. 저는 장로님들 심부름 하려면 제가 왜 여기 옵니까? 그리고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전 그냥 배짱이죠. 제가 가서 심부름만 하고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헌법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송구용신 예배까지 드려줬어요. 저희 교회 10시 예배 드리고 거기는 12시에 가가지고 송구용신 예배, 그 다음에 예결산, 그 다음에 재직임명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겪은 거는요, 교회가 큰 교회도 좋은데 숫자만 많은 교회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한 장로님이요, 이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막 때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재정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난해 제가 임시당회장 가기 바로 직전에 재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장로님이 실수한 겁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랬더니 못 나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장로님이 잘못한 거는 공동체에다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못하겠어요? 그럼 제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임시 당회장이니까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장로님이요, 참 고집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래요. 그러면서 안권사님도 그러고 교회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장로님, 어떻게 이런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닌데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해야지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제가 잘못하면요, 장로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잘못하면 사과를 하겠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면서 교회를, 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곳에 다녀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들이 읍에 나가도 주눅 들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한센이 교회고 30명, 작은 교회, 늘 보조받는 교회,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 제가 부임하면서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후원 안 받습니다. 장로님이 후원 받아야 목사님 좀 살지요. 제가 부임하면서 한 일이 있어요.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뻥치신 거예요. 무슨 선교? 제가 선교헌금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교육감도 사택이 2개예요. 구사택, 지금사택 다 후원받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예산이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목사님 무슨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설득을 했어요. 장로님, 지금까지 교회, 교육관, 구사택, 지금 사택 다 후원받아야 되게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후원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좀 돕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계산해 보세요. 우리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그러면 한 분이 2,000원씩만 선교원금 하도록 제가 광고할 테니까 그거는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냐. 왜냐면 2,000원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정하길요, 목사님 그럼 2,000원 광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다음 주일날 광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다 지금까지 평생 받기만 했는데 우리도 좀 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음 주부터 2,000원씩 감동이 되시는 분은 선교원금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교원금이 올라온 거예요. 재정집사님이 재정부장님하고 결산을 하셔요. 근데 선교원금이 올라왔어요. 얼마씩 하시라 그랬냐고요? 얼마씩 하라 그랬죠? 2,000원이요. 근데 2,000원씩 이제 헌금이 들어왔잖아요. 장로님이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아닌데, 목사님 말 들을 그렇게 2,000원씩 선교헌금 하자고, 우리 후원받는 교회, 도움받는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늘상요, 늘 우리는 도움받아야 돼. 우리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 우리 한세님분들이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돕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작지만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장로님이요, 놀라신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헌금이요, 엄청 선교헌금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요, 2,000원씩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원 헌금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금도 사실은 한세님 교회가 70교회라 그랬잖아요. 저희 후배 목사님들이 큰 교회 400명, 300명, 한세님 교회 중에서도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세님 교회 통합측에서는 1번이에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와서 이제 모이면은 이제 선배님 그러다가요, 저희 교회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불러서 밥을 대접해드리고, 양탕국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제일 싼 게 얼마일까요? 커피가 제일 싼 게 10,000원이에요. 제일 싼 게. 그래서 모시고 가서 커피를 딱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왔는데요, 저희 교회를 딱 오시는 순간 아래 위를 보시는 거예요. 아래 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 목사네. 제가 한참 선배인데요. 제가 우리 통합직 한선님 교회 모임이요, 한 10몇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1번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신 다음부터는요, 대안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30대 때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꿈이 컸어요.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고 목표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요, 제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잠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붙잡아 놓으신 이유가 큰 교회가 큰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수 공동체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숫자나 건물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 세워놓은 것, 목표 아닌 것,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오면서부터는 바뀐 게 있어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파페니테도요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저는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요 깨끗해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새어머님이었는데요, 새어머니였어요. 근데 새어머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저만 항상 새밥을 주셨어요. 항상.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희 때 야간 자율학습이 생겼어요. 10시에 끝나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새밥을 차려서 저희 아버지랑 상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밥을 먹어야 주무셔요. 이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는요,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지저분하다, 더럽다 생각이 안 들었어요. 냄새가 나니까 문은 닫지요. 그런데 저는요 역겹게 생각이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야, 이거 돈 냄새야. 돈 냄새. 근데 진짜 돈 냄새예요. 왜요? 돼지가 돈이거든. 양돈. 그죠? 그러니까 돈 냄새예요.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돈 냄새가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럼 많이 나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도시에서만 있었어요. 도시에서만 있다가 시골로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좋겠어요? 근데 19년째 그곳에 있다는 거는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동기들도 오면요, 야, 이 목사 어떻게 여기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지인데요, 전에는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꿈이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주눅 들지 마세요. 숫자가 큰 교회라고 주눅 들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큰 교회 성도님들이요 선교연금 많이 안 하시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수입이요 50만 원, 70만 원 최저생계비,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한센인 장애 연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70만 원.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요 늘상 저희들을 맛있는 거 대접하고 저희 애들을요 우리 교회 부임해서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용돈을 줬어요. 대학교 졸업했는데도요. 우리 두 아이 대학교 때까지 용돈을 주고 막내는요 졸업했는데도 용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용돈 주지 마세요. 이제 직장 다니는데 왜 용돈 주세요? 그런데요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권사님 목사님 쫓아내고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권사님 왜 그래요? 원래대로 해야지요. 근데 지난주에도요 권사님하고 식사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가서 장로님이 내신다 그랬는데 권사님 먼저 가서 결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 사람 아닌데. 본인들끼리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요. 변화된 모습만.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함께 살다 보니까 이분이요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많이 바뀌어졌어요. 많이 바뀌어졌어요. 본인들끼리 서로 만나면 이야기하신대요. 집사님 원래대로 하세요. 원래대로가 뭐예요? 막 싸우고. 처음 교회 부임했는데요 처음 주일 설교를 했는데, 저는 설교가 사실은 목사님이 어제 10시까지 하시라 그러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서 조금 길게 했어요. 오늘은 12시 이전에 마칠 거예요. 저는 저희 주일 설교를, 저희 집사람도 있지만요 20분에서 25분 50분 안에 예배를 마쳐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해요. 짧게 해요. 대신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면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동기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네. 어떻게 그렇게. 왜냐면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볼 때는 때로는요 불쌍하대요. 아,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아,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빚이 없으니까 전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한테 가서 손 달라. 우리 전에 어제 말씀인 것처럼 제가 6년 있었던 그 교회 사모님이요, 가끔씩 통장으로 막 쏴주시는 거예요. 은퇴하실 때까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 전화가 오면은 통장 보세요 라는 거예요. 통장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누구한테 가서 돈 달라 얘기를,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제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선교비 주세요 얘기 안 해요. 자존심이 세서 도와주세요 안 합니다. 대신에 저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려고, 주시는 만큼 쓰시려고 그만큼 주시나 보다. 그러면 주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그만큼 하면 되잖아요.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30대 때 제 나름대로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나름대로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제가 믿는 한도 내에서 제가 아는 만큼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공부한 거지요. 수업료를 낸 거예요. 여러분 꼭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를 따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사촌 형 얘기했잖아요. 그 형한테 그랬거든. 형은 박사학위 받으셔서 교수님 되시고 저는 목회하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저는 목회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남양주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제가 경험한 것, 그 경험 속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어렵게 되신 분들이 저 만나면 이상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화가 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닌 분들도요 많이 전화를 하세요. 그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들다 보면은, 울다 보면은 본인들이 해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시를 안 해주더라도 이분들이 대체적으로요 외롭고 힘든데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만 주면요 스스로가 해답을 찾게 되는데,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야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해라 하면요, 제가 깨달은 거는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요 해라가 아니라, 저희 둘째 딸 어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코로나 일어나기 바로 직전 이제 19년 12월 달에 멕시코로 간 거예요, 교환학생으로. 근데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갈 때 저희 집사람은요 엄청 걱정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저는요 저희 딸한테 야 가, 무조건 가. 엄마가 못 가게 해도 내가 가게 할 테니까 너는 무조건 가. 돈도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저금한 거거든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요 멕시코가 굉장히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결정한 거고, 그리고 멕시코 땅도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계가 움직이는데 가도 절대로 문제가 안 생겨요. 저희 집사람한테요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게 됐는데 저희 아이들은요, 저희 뒤에도 있지만 해라 하지 않고요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요. 왜요? 지원은 돈이 안 드니까요. 돈으로 밀어줄 것도 없지만 여러분 지원을 기도해주고 해라 격려하고요 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거는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요 해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저는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요 다 해. 왜요? 책임도 네가 져야 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독립을 시킨 거예요.
신앙생활도 독립을 시키고요. 네가 결정을 해. 다 네가 공부도 네가 알아서 해. 저희는 가족하고 잘 모이고 딸들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저희 딸은 고등학교 때 기숙사 교장 선생님이 관사를 내줬어요.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라. 그런데 항상 시장에 가도 또 식당에 가도요, 항상 가는 데를 가거든요. 근데 딸이 한 명만 안 오면요, 목사님 왜 큰딸 안 왔어요? 둘째 딸이 안 오면요, 목사님 왜 둘째 딸 안 왔어요? 지금도 같이 모이면 같이 다녀요. 저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시집가면 나는 시부모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요, 재신연해줘요.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아빠는 만약에 이 다음에 결혼을 하면 너희들이 시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친정 엄마 아빠한테 사랑하는 만큼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잖아요. 우리 민년 성도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시대를 닮아가요. 세상을 닮아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또 시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있어야 이 말씀을 더 자신 있게 드리는 거예요. 저희 큰애는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청사에서 청소하는 분이 있으면 인사 꼭 해라.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말아라. 존중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냐. 너는 그런 분들한테도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상에 메워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신분이 중풍 환자예요. 이분이 와서요, 도움받을 게 많이 없어요. 내가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분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십자수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역사와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는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살아요. 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신부는 목사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모습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좀 덜 깨끗하면 어때요? 저는 신방에 있는데 목사님 대접해주고 싶은데 음식을 살 돈은 없고요. 목사님 음식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목사님 저도 목사님 밥 한 번 대접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 가정에,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예요. 근데 집사님이 대접은 해주고 싶은데 전혀 못해요. 왜냐면 비싼 걸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했어요. 집사님, 김치 있어요? 있대요. 밥 있어요? 근데 밥이 식은 밥이래요. 아, 집사님, 저 식은 밥 좋아하고 저 김치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 놓고 신방되는 권사님들하고요, 밥하고 김치만 넣고 맛있게. 저는요, 감사한 게, 저는 제가 밥을 먹으면 다 맛있게 먹는데요. 우리 권사님들도요, 제가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는다고.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감사하게 먹거든요. 근데 제가 먹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권사님들하고 김치 넣고 찬밥에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권사님들도 그 집사님도 그날 가장 맛있는 밥을 드셨대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밥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랑을 먹은 거거든요. 여러분, 밥은요,
비싼 거일수록 좋잖아요. 근데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밥도요, 사랑이 담기지 않은 밥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싼 밥이라도요, 사랑이 담긴 밥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저희 사촌까지 다, 저희는 예수님 믿는 가정이에요. 사촌 형들까지도.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돼. 왜냐면요, 41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시골이지만, 김포지만요, 목사가 되면 안 돼. 왜냐면 김포의 당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으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쫓겨나고 맨날 목사님 사모님이 맨날 울고. 근데 저희 참 희한한 건요, 아니 사모님이 사실은 매를 많이 맞으셨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사모님이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세요.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 보고 맨날 울어요. 막 울어요. 제 전혀 내용을 다 모르지요. 근데 맨날 오시면 저희 아버지 보고 우는 거예요. 또 매 맞고 오신 거예요. 매를 맞으시면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다 수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모님 때린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니까요. 40여 년 전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너무 조금 드렸어요. 시골이니까 어려우니까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너는 절대 목사 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그럼 제가 벌어서 제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대하지 마세요. 근데 반대하셨죠.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인천으로 갔어요. 그리고 간 회사에, 저희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산업연수생 제도가 우리나라에 생길 때 저희 회사에 온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왔어요. 40명씩, 6개월씩. 근데 저는 그분들 보면서요, 인도네시아 분을 보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왔잖아요. 돈 벌으려고 온 거예요, 수업료를. 근데 그분들 보는데요, 교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헬로 하면서요, 영어를 그냥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 교회 데리고 가고 싶다. 이번 주 여기에 나오면 내가 너 교회 데리고 갈게. I bring you to church. 그러면서 그냥 짧은 영어로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두 달 정도 그렇게 매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내가 밥 사주고 서울 관광시켜 줄게. 저는 목적이요, 돈 벌어가지고 신학교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는요, 제 월급의 반을 그렇게 쓴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분들, 그 아이들 저랑 같은 20대예요. 교회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야, 교회 가자. 힘들대요. 그래? 그럼 내가 교회 가면은 밥 사주고 내가 서울 관광 시켜줄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데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한국말로 한 거죠. 그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대화를 했어요. 다음 날 만난 겁니다. 이제 출근할 때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계속 만나려고요. 왜냐면 만나서 라포를 형성하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40명이잖아요. 저 한 명이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들려지는 거예요. 전날 꿈꿨던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이요, 그 단어들이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이요, 인도네시아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문뜨문 말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언제 인도네시아 말했어? 저 배우지 않았거든요. 또 하지도 않았어요. 짧은 영어 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들을 데리고 가서 토역도 해줬어요. 그리고 1차가 갔어요. 6개월 후에. 2차가 한 두세 주 후에 왔어요. 근데 이미 교육이 됐어요. 얘네들이 저를 우딘이라고 불렀는데요, 나중에 2차 팀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교육을 시켜놨어요. 야, 너희들 한국에 가면 우딘이라는 키 조그만 한국 애가 있는데 걔가 너 교회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너 교회 가라.
걔가 교회 데리고 가면 관광도 시켜주고 밥도 사주고 다 해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4팀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는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6명을 찾았어요. 6명. 5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예요. 근데 5명 중에 4명이 장로님이에요. 4명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한 자매는 참 안타까운 거는요, 2025년도 그때 다녀오면서는 자카르타에 살았거든요. 만나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았어요. 제가 이슬람 과부 사역을 하는데요, 그 일정이 너무 길어져서 잠깐만 시간 내면 되는데요, 제가 1년에 2번 정도 다녀오니까 다음에 가서 만나야지 했는데요,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이 자매님이. 근데 입원해서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났어요. 제가 망설였지요. 지금 가면은 너무 힘든데, 왜냐면 일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다음에 만날 수 있잖아. 다음에 또 갈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 내가 만나러 갈게. 그리고 왔어요. 3월 달에. 근데 4월 달 부활절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 동생 죽었어요.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들은 몇 명은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까지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요, 저희 시골집까지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죽은 거예요.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언니하고 형부, 이분들이 끝까지 모셨어요. 제가 나오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전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밥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 드렸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진작 왔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여동생이 목사님 얘기 많이 했어요. 살아생전 목사님 얘기 많이 했어요. 사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때 교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님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와라 그랬으면 좋았는데요, 제가 그랬거든. 다음에 가서 만날게. 왜냐면 누워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과부 사역을 위해서 갔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경우가 있어요. 꼭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중풍병자 본인들이 데리고 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지요. 먼저 간 분들은요, 본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시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조금 시간이 늦지만 이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중풍 환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빨리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들과 또 아픔이 있는 분들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제가 서울 동료회 정치부를 갔는데 한 20여 명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 혼자 들어오라 그러고 들어가는데요, 교회 개척 서류를 내는데 이름이 이웃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이 목사님 교회 이름 바꾸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 목사님 교회만 이웃교회, 옆에 있는 교회도 이웃교회고 여기도 이웃교회인데 이름 안 바꾸면 통과를 안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제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과 교회 방향이 이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이 상처받은 이웃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와서 머물렀으면 좋은 그런 교회, 이웃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된대요.
그러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버텼거든요. 근데 통과가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고집을 하거든요. 저도요. 저희 집사람이 최 씨인데요. 최 씨가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최 씨가 고집이 센데 저희 집사람이고요. 아, 목사님은 최 씨보다 더 고집이 세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은 양보는 안 해요. 제가 손해보더라도, 제가 힘이 들어도, 조금 제가 힘이 든 거는 제가 인내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설교는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요,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요. 이건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하면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하면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제 4팀이 왔잖아요. 그래서 4팀을, 네 번째 팀을 보내놓으면서 약속을 했어요. 야,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갈 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신학교 가면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인도네시아로 갈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짐 싸가지고.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1학기 때요, 강의할 때 교수님들 강의하면 인도네시아 말로 쓴 거예요. 근데 2학기 때 따라가기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요. 저는 목사님 부르시면 그냥 거절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필요하시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시키시면 아멘. 그냥 목사님이 시킨 것은 목사님이 시켰다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니까 시키시는 거지. 근데 동기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역해? 쉬는 날은 쉬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에게 해드린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에게 해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인도네시아 가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2001년도인가? 21년도에 저희 집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인데 암까지 걸렸잖아요. 그래서 CTS 땅끝까지를 보는데 그곳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죠, 한센인 마을에 봉사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인도네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안 갔잖아요. 제가 불순종한 거지요. 제가 안 갔잖아요.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신, 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와야 되겠어요. 제가 저 한센이 마을에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하동에 인도네시아에서 시집 온 집사님, 리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시골 교회가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요 40명이래요. 40명인데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돼요. 왜냐면 3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챗GPT에다 물어봐가지고 이제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목사님, 제가 돈을 1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전교인 전도축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키시면 아멘이죠.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 안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다 까먹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시니까 해야지요. 그래서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잘할 수가 없지요. 버벅거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는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머물러서 공부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이제 나는 이중사역자다.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원래는 선교사 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한국 땅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럼 다녀오세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매년 갈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인상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반대하시면 제가 사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가라 그러는 거로 알고,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여기에서 목회하면서 한 주간 아니면 2주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들, 동기들한테, 만나는 분들한테 그래요. 저는 이중사역자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요, 이중사역자 허락을 했거든요. 이중사역자. 근데 통합 측에서 허락한 이중사역자는요, 목회하고 돈 벌어서 생활비 못 주니까 알아서 살으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중사역자는 돈 벌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중사역자, 저는요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그때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인도네시아 가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슬람 과부 출신 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요, 이슬람 과부 출신이에요. 근데 신학을 하고 이슬람 과부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본인도 살기 어렵고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그런데 과부들은 자기하고 똑같은 과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찾아가.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도하면 안 돼요.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이 다수, 한 90% 정도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한 8%, 7, 8%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냥 찾아가. 그래서 전사님이요, 찾아갔대요. 200원짜리 과자 사다 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이슬람 과부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당신이 과부가 돼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요, 1번 가고 2번 가고 5번 가고 10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울면서 이야기한대요. 전사님, 제가요, 제 남편이 바람 피고 매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요 사는 게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나도요 이슬람 가부로 내 남편이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제가 매 맞고 자기가 바람 펴놓고 나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해 주세요 해가지고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준 거예요. 그냥 펑펑 울고 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요, 그리고 갈 때마다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기도해 준다고 하면 안 되고요, 혹시 기도해 줘도 될까요?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과부들이요, 나 기도해 주세요. 이슬람이지만 기도 좀 받고 싶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같이 울었어요? 기도해 줬어요? 갈 때마다 들어줘요? 갈 때마다 같이 울어요? 갈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분이 예수 믿으라 절대 안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럼 기도만 해줬습니다. 지금요 22명 과부가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녀들 23명이 개종하고 세례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거랑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인을 기독교인으로 세례받고 교회 다니게 하는 거, 여러분 어느 게 어렵겠어요? 다 어렵지요. 저는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요, 불교권에 있고 필리핀에 있고 또 힌두교권이 있고 다 위대하다 그래요. 많은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필리핀은 쉬워요. 근데 필리핀 안 쉽거든요. 필리핀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려워요.
쉬워 보이는 거지요. 선교사님들이 다 귀해요.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를 하지만 선교사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존경스럽다 그래요. 왜냐면요, 얼마나 힘든 곳에서 선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만 특별하다. 내 문제만 특별하다. 나만 힘들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내가 많이 힘들다. 나만 힘들다. 나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산다. 제가 하동에 가서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집에 가서 예배를 한 14년 정도 드렸어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없어요. 그럼 제가 갈게요. 이렇게 간식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수요일 날 오전에 못 갈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집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왜 안 왔어요? 보고 싶었는데요. 목사님 왜 안 왔어요? 빠지지 마세요. 근데요, 제가 희망레슨 책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장애인의 집에 그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힐링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억울하다. 나만 힘들다. 나는 왜 여기 갇혀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센인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이분들은요, 저를 사랑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이 튀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의 집에 가면요, 우리 장애인 성도님들이요, 막 침 많이 흘리고, 왜냐면 중증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14년 정도 갔는데요, 저한테 도움될 게 별로 없어요. 시간 낭비되죠. 우리가 그냥 저희가 간식 사가지요.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요, 제가 치유가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 왜 가요? 목사님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거기 가면 뭐 도움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도움되는 게 계산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계산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요, 계산적으로 살면 하나님도 계산해 주세요.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딸들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안 되고 돈이 쫓아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요, 돈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면요, 하나님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거기 뭐가 좋아가지고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과부들에 대한 마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센인 교회, 한센인 마을에 선교사님이 가서 봉사하고 그거 보고 다시 선교에 대한 마음이 깨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도네시아 가면 한센인 마을에 가면 그래가지고 광고하면은 제가 한센인 교회에 있으니까 한센인 선교한다 그러면 후원받기 좋거든요.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고 한센인 교회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전에도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받거든요. 오히려 주는 교회, 우리 주는 교회가 되자. 근데 여러분, 어떤 분 그러시요. 한센인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원금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선교하면서도 누구한테 주세요 안 그러거든요. 동기들 중에서도요, 목사님 선교원금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선교원금 하고 싶으면 기도만 해줘도 돼요. 그래도 내가 선교헌금을 하고 싶은데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동기한테 그랬어요. 그럼 10,000원만 해요. 대신에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하게요, 모르는 분이 선교헌금을 해주셔요. 제가 받고 싶지는 않았는데 은퇴한 여목사님이에요. 자기 집도 없어요. 노후도 불안하고 내 집이 아니에요. 또 우리 통합직은 연금이 있잖아요. 이 여자 목사님은 연금도 안 들어왔어요. 자녀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헌금을 하고 싶대요. 제가 말렸거든요. 목사님 돈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목사님 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 왜 막아요? 나 목사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과부 선교한다 그래서 이슬람 과부들에게 주는 겁니다.
목사님 받지 마. 목사님은 안 받아도 돼요. 과부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예전에 목회할 때 저도 모르는 분들인데 헌금을 해주셨어요. 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수 섬에서 목회하던 분인데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면 목사님 주신 게 아니고 교회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드리는 거 아니니까 받으세요. 저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성전 이제 증축 공사도 있고 계산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어때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찔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감동시켜 주시는 분들한테. 근데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지요. 왜냐하면 목사님 보고 교회 보고 예산 보고 하면요, 계산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십자수 교회 공동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보고, 목사님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보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저희가 선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돈을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니까 누가 주겠어요? 또 시골 교회 19년 가가지고 작은 교회 있고 서울 쪽에 아니면 이제 다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르는 분인데 헌금을 하시겠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얘기를 했대요. 누가 얘기했겠어요? 기도하는 분이 얘기했대요. 기도하는 분이요, 그냥 만나서 대화를 식사하면서요 얘기를 했대요.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 사역을 한대요. 이슬람 과부들을 인도네시아 전사님을 세워가지고, 저는요 EP 레위아나라는 전사님인데 그냥 돈 보내요. 지금까지요 보고해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요 계속 왓스앱을 써요. 왓스앱으로다가 문자 채팅하고 영상 통화해요. 근데 전사님이 신방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 지금 4학년 논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신방을 해요. 제가 사역비만 줘요. 사례비 안 줘요. 사례비가 없어요. 근데 전사님이요 밤 11시 12시까지 신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 100만 원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사님이 쌀을 사고 물건 생필품을 사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밤중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례비 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전사님이요 어느 날은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밥 먹고 있어요? 밥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준 돈 중에, 전사님 이 준 돈 중에 꼭 밥 사 먹으세요. 그랬더니 밥 먹는 거 사진 캡처. 그전에는요 이 물품 사가지고 쌀이랑 생필품 산 거 사진 찍고 만나는 분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목사님 이 여인이 이런 과부인데 이분은 개종한 분이고 이분은 개종한 한 분이고 이분은 딸이 있고 이분 제가 신방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전사님 밥 먹고 신방하세요 했더니요 그날은요 밥 먹는 사진을 찍어서요 보낸 거예요. 한 달은 걱정이 돼가지고 소고기 먹으세요. 그래서 5만 원,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면 인도네시아 돈으로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소고기 먹을 정도는 되죠. 소고기 먹어요.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소고기 드세요. 그랬더니 5천 원짜리 레스토랑에 갔는데 5천 원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나쁜 거는 아니고 서민들이 먹는 거는 1,500원에서 2,000원인데 5천 원짜리 좋은 데 갔다고. 제가 소고기 먹으라 했는데 왜 이거 먹었어요? 목사님 주신 성교비인데 내가 너무 비싼 거 먹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요. 근데 이거 엄청 좋은 거고 저 평상시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소고기 먹으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대상포진 걸릴 것 같았어요. 예, 대상포진이요
이제 두드러기처럼 나가지고 막 칼로 찔리는 거, 바늘로 찔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전사님 빨리 소고기 먹어라. 그런데 이슬람 과부들한테 목사님 주신 돈 내가 이슬람 과부들이 우리 과부들은요 더 많이 못 먹는데 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요 그래도 밥 먹고요 그래도 나는요 괜찮게 살아요. 괜찮게 산다는 게 밥 안 굶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슬람 과부들이 밥을 먹기가 어려워요. 쫓겨났는데 22명 개종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인이 개종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에게 쫓겨나요. 직장생활도 쫓겨나요. 파출부예요. 대충 수라바야인데 수라바야는 최저 생기기에 50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가정부 하는 순간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자기는 잘 못 가눠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처럼요 인도네시아 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은 잘 좋은 거 해주려고 하지만 엄마들은 우리 땐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저희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누른밥 드셨잖아요. 근데 저녁에 누른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새밥 먹고 엄마 누른밥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야 그거 먹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숭늉을 드셔야 되잖아요. 허리띠동이고 그리고 일을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 분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 위대하시다. 근데요 세계가 다 똑같아요. 세계가 다 똑같아요. 이슬람 중동 사람들도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해요. 내가 안 먹습니다. 내가 못 입어요. 내가 덜 써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국 분들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슬람 개종하는 순간요 생계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쌀이에요.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전사람한테 쌀을 사고 생필품 사다가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다 받죠. 그런데 우는 겁니다. 울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수 공동체가 우리 목사님 제가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되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선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 과부들 만나가지고 개종시켜야지 그러면요 그 순간 마음 닫아요. 안 만나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믿으라고 안 해요. 그냥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저도 그냥 제가 겪은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울고 함께 울고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중심이 그분을 전도시키고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사심이 생기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그냥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두 번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한두 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100명이면 100명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이요 다 힘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사장님 어머님이 아는 분이었는데요 그곳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당시 때 서울 사장님이니까 굉장히 잘 사는 분이죠. 기사 딸렸고 성북동에 보이지 않는 담장이 있는 집이고요 수영장이 있는 집이고 근데 거기 혼자 갇혀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불행해요. 여러분 기사 딸려가지고 요리하시는 분이 있고요 성북동에 자기 혼자 집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나는 불행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이 보이는 건 다 껍데기예요. 저는 너무 불행해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가 은퇴 이후를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꿈꾸는 것이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저분은 걱정이 없을 거야. 그런 분이요 안에 화가 상처가 아픔이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왜 주셨을까요? 저에게는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요? 이런 아픔을 나누면서 그 아픔이 있는 분들을요 만나면은 이 아픔이 있는 사람끼리는 라포가 빨리 형성이 돼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다문화 가정이 4가정이 있어요. 제가 선교를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근데 저희 성도님 중에 이제 늦가기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문화 가정이에요. 제가 축도하면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4가정이요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이 자매님들이 2년 3년 됐는데 고향을 보내야 된다. 고향을 보내야 이분들이 친정에서는 사랑받는 딸이고 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겠냐. 그래서요 장로님들한테 설득해서 우리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갔다 오게. 근데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은 다른 마음이거든요. 남편은 똑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득을 했어요. 얼마나 외롭겠냐. 역지사지로 내 딸이 미국에 시집가 있는데 5년 10년 되는데 한 번도 못 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립고 만나고 싶어요? 집사님 따님이 며느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요 제가 한 고집 한다 그랬잖아요. 설득이 됐어요. 4명이 있잖아요. 1번 타자가 가요. 2번 타자는요 여러분 처음 타자 설득하는 게 어렵죠. 2번 타자는요 미리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놔요. 우리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내야지요. 저는 다문화 가정 올 때 신랑들 부모님 교육을 했어요. 제가 룻기를 좋아해요. 룻기를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룻기를 선교는 나가지 못해가지고요 룻기를 굉장히 많이 읽고요 룻기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요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왔잖아요. 룻이 우리 교회 마을로 왔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고 시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면허증 따게 해라. 그리고 자동차를 사줘라. 그리고 직장을 다니게 해라. 근데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도망가는데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부모님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집사님 안 사주면 더 빨리 도망갈 건데 사주면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제가 볼 때는 면허증 따기 하고 자동차 사주고 월급 타가지고 친정 집 져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도망간 걸 거다.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지금은 안 모이는데 코로나 전까지 계속 모였어요. 이 자매님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자매님들 뉴스 보면은 다문화 가정 많이 도망가는 거 알지요?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다 알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들은 도망 안 가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제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왜 도망가요? 내 가정이 여기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왜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해 주면 여러분 사랑해 주는데 왜 도망가요? 여러분 집을 져주군요.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요 베트남 3분, 캄보디아 1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아 저분들은 돈 좋아해가지고 돈 보내고 돈 다 딴 주머니 차고. 여러분 베트남 분들도요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잖아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만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남미 다 엄마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희생해요. 사랑해요. 집을 져줬어요. 그러니까 친정집 부모님들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내 딸이. 그래서 제가 나와라 해가지고요 돈을 주면서 이거는 친정 부모님들한테 가서 쓰면서 꼭 얘기해라. 한국 가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거 교회에서 돈을 줘서 목사님이 이 교회 가서 친정 가서 이거 돈 쓰라고 나 돈 줬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은 제가 2번을 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차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집 져줬잖아요. 이제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갈 수 있게 됐지요. 왜요? 경제력이 생겼고 이제는 빼돌리지 않아요. 왜요? 내 자녀 키워야지요. 근데 지금요 다문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굉장히. 저희 자매님들한테 물어봐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사랑받는데 왜 도망가요? 저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왜 도망가요? 오히려 왜 많은 사람들이 상에다가 네 명에게 짐을 메워가지고 가서 지붕을 뜯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지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공부한 게 있어요. 목사님과 공부해야지요. 근데 저희는 우리 통합식은 칼바르트 정신, 성경과 신문, 성경과 신문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신문,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공부했습니다. 우리 한센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 한센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한센이 교회에 선교하신 분들, 우리 교회를 세운 분들이 누군가. 목사님들이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가가지고 제가 한센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1909년도 윌슨 선교사님이 오웬 선교사님이 이제 위독해졌어요. 목포에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에게 빨리 와라 해서 광주로 올라오는데 나주에서 한센이 여인을 만나게 됐잖아요. 말에 태우고 마부하고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걸어오는 거.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오웬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이 여인도 10일 만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자, 오웬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한센인을 데리고 와서 광주 재중원에서 치료를 해주려고 했는데 병원의 환자들이, 광주 시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저쪽에다 가마니를 씌워가지고 거기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료를 못하지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목포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소문이 나지요. 선교사님들한테 가면은 한센인 나환자들 치료해준대.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윌슨 선교사님이에요. 제주중원 원장 선교사님이 윌슨이에요. 자, 오웬 선교사님 돌아가셨습니다. 포사이드는 한센인 데리고 왔다가 죽고 내려갔습니다. 그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 남아있는 윌슨 선교사님은요, 포사이드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윌슨이 하고 싶었어요? 윌슨은요, 한센인 사역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몰려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마을에다가 한센인 여인을 데리고 올 때요, 마중 나간 분이 있어요. 김윤수 집사님, 당시 경찰이었어요. 좀 고위직. 그 다음에 최영종 청년이 따라왔어요. 두 분이. 이 모습을 보고요, 가마감동이 됐어요. 가마감동. 그리고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내려갔잖아요. 이 최영종 이 청년이요, 윌슨 선교사님이 한센인 몰려오는 사람들은 치료는 해야 되는데 재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환자가 왔으니까요, 일반 시민들이요 절대 반대하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 최영종 이 청년이요, 가마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들이길래,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가족도 버리는 저 나환자들을 치료해 줄까. 그래서 봉선이 땅에다가 이 최영종 목사님이 1000평 봉선이 땅을 기부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환자 치료소를 만들어요. 이분이 이제 간호조무사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 내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땅도 있어요. 여기다가 나환자 치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환자들이요, 선교사님한테 가면은 고쳐주신대. 많이 몰려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아지고 광주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윌슨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재중원은 사임하고요, 나환자들하고요, 여수로 1926년도에 짐 싸가지고 그 뻘에 가가지고요, 교회 세우고 마을을 만들고, 그곳이 지금 여수 애양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윌슨 선교사님은 의사잖아요. 광주에서 재중원 원장님이잖아요. 나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거기 사임을 하고 이분들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요, 여수 땅 갯벌을 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땅이 여수 애양원이에요. 윌슨 선교사님은요, 오웬도 아니에요, 포사이드도 아니고요, 한센이 사역에 대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때문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님 믿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래서 애양원을 만든 거예요. 자, 부산에서는 이제 매견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윌슨 선교사님이 그런 일들이 소문이 나잖아요. 왜냐면 이제 부산에 있는 한센인들이 선교 삶한테 가면 한센인들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산에 모였어요. 그래서 매견시 선교사님이 물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륙도 앞에 상회원을 만들어요. 자, 이제 대구에요, 플래처 선교사님이 있어요. 1912년도에 이제 그다음에 광주에서 부산으로 소문이 갔잖아요. 부산에서 대구로 소문이 간 거예요. 대구에서 사역을 하는 의료 사역을 하시는 플래처 선교사님들한테 한센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플래처 선교사님이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5년분 나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의사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요, 윌슨처럼 매견시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베일리라는 영국의 부부가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1913년도에 5,000달러. 얼마요? 5,000달러. 지금 5,000달러면 얼마예요? 그냥 대충만 잡아도 그냥 700만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근데 그때 그 5,000달러면 훨씬 많았겠죠. 18,000평 땅을 샀어요. 18,000평.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떤 감동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지요. 이분한테 헌금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나환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치료해준다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데, 이분들은 핍박을 받고 이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베일리 이분 부부가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5,000달러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18,000평 사고 여기 애양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하면서 통합지역, 영남지역 5개로에다가 그냥 조건 없이 그 땅을 준 거예요. 그 땅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지금 남은 땅은요, 5,000억. 5,000억이에요. 조건 없이요, 그냥 주고 선교사님들이 떠났어요. 자, 윌슨, 매견시, 포사이드 선교사님은요, 이거 하려고, 선교헌금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들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윌슨 선교사님이 제중원 원장으로 명함 내밀기 좋잖아요. 본국에 가서 명함 내밀기 좋잖아요. 그런데 저 여수 땅 뻘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센인들인데. 그런데 이분은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거 버리고 그곳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 플래처 선교사님이 그 한센인들 치료하는데요, 매견시 베일리 이 부부가 헌금하리라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찔르신 거예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는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나는 나이 먹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리쿠션,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고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게만,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예수님 만나게 해도요,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나는 건요, 본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만나야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바꾸는 거는 어려워요. 아내들이 남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는요, 초지일관 저희 집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금까지 고마운 거는 저희 집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마음이 통하는 건 있죠. 제 욕심을 안 채워요. 전 제 주머니에 돈이 없거든요. 저를 위해서 안 쓰거든요. 그냥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또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는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막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배려하려고 하고 말을 많이 들으려고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은 상의하지 않아요.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방법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목회도 제 사는 것도요. 저는 제 철학, 제 방향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누가 하라 하면은 안 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감사한 거는요. 6년 있었잖아요. 이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한테 일일이 시키시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큰 틀에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막 세세한 것까지 다 시키면 못해요. 목사님 해보세요.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키셔요. 그러면 저는요 내일처럼 해요. 그냥 내일처럼. 그런데 감사한 거는 목사님이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전혀 시키는 순간 청개구리 마음이 많아가지고요 시키면 잘 안 해요. 사람이 시키면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하동에 와서 공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 손양호 목사님은 사실은 손양호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애왕원에서 갈 데가 없는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으로 일본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 무교회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부산 상해원에서요 이제 순회 전도사로 헌금 주고 전도하라고. 근데 이분이 다니면서 우찌무라 간조 무교회주의를 거기서 은혜 받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요 막 좋다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메시지 보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양원 전도사가 무슨 내용을 하는가 했더니요 이단 사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남로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니 누가 부르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했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누가 불러줘요? 이단인데 신학교는 했어도요 애왕원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세요. 우리 교회라도 오실래요? 그 오신 거예요. 자, 오셨는데요 바로 1년도 목회 못하고요 감옥에 갇혀요. 왜요? 신사참배운동. 이 손양호 목사님이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 갔어요. 그리고 45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4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50년도에 순교를 하시잖아요. 애왕원교회에서 목회한 게요 6년도 안 돼요. 감옥에 5년 갇혔고요. 실제로는 목회 45년부터 5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요 대부분 주일도요 서울로 많이 다니셨어요.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주일도요. 그래서 실제로 애왕원에서 목회한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된 분을요 애왕원 교회 장로님들이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라도 오셔서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데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손양호 목사님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이 더 유명해져야 될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한세인 장로님들한테 그러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손양호 목사님을 만든 건데 본인들은요 손양호 목사님을 너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애왕원 장로님들이. 저는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전에 선배님들이 손양호 목사님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
못 받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 계산하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애양원 교회 장로님들이 손양원 전도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더 위대한 분이 있어요. 아까 최영종,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해요. 최흥종으로. 오방 최흥종. 호가 오방이에요. 봉선리 땅에 가면 광주에 오방거리가 있어요. 보통 호남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 말고는요, 이 오방 최영종 목사님에 대해 잘 모르세요. 근데 이분은요, 애양원을 만들게 하는 시초자예요. 자신의 땅을 바치고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가 돼서 윌슨 선교사님을 돕고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나주에 산포에 한센인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요. 광주에서도 애양원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센이들도 다 목관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모이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흥종 목사님은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 최영종 목사님은요, 더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손양호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알려진 분만 알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정말 희생한 분들은요,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이 한센이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손양호 목사님이 천국에 우리가 가서 만났는데 너무 위대하다 하는데 그분은 쥐구멍 차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이 위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위대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센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이 알아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나눴던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잠시 떠났다가 저희 목양지로 돌아가지만 이곳에 머무는 모든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중풍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십자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아멘하고 하나님 묵묵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나아갈 때에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